자, 오늘 우리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약 4년 전에 그 울산 교회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와 그때의 메시지를 한번 또 같이 연이어 보시면 귀중한 시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인데,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으로 귀한 것들을 가치 없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컨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 너무 귀중한 것들을 이 땅바닥에 이제 떨어뜨리는 교묘한 작전을 씁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면요,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자신에 대한 희미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한 사람치고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정말로 안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있는데, 복음이 가치가 없다, 아니면 뭐 그닥 대단하지 않다라고 전달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감격을 한다?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위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화하겠다고 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가치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건각처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제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누군가, 이것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음 앞에 대면할 때 사실은 죄인이고 수에 칠 가치조차 없고 죽어 없어져도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는 그것도 핏값으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그의 목숨값으로 지금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거는 우리 기저에 항상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 그렇게 은혜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전제가 빠지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냥 부담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큰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고 주와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 세계를 살려야 될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수많은 특히 요구 같은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 말씀들이 사실 우리의 본성과는 충돌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본성이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본성을 누르고 자기의 죄성을 누르고 죄와 싸움에서 계속 이겨나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국 싸움은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그게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대전제 하에서 그때그때마다 주신 말씀들을 보면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중에 내가 지금 어디까지 도달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찔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히브리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찔림을 받는데 가만히 있는 게 나쁜 거지, 찔린다, 이것조차는
이거 자체는 너무 귀한 거예요. 찔림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고 또 정상적인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죠. 사실 오늘 창세기 오늘 16장에 나와져 있는 이 본문은 다른 어떤 분들한테도 유익하지만 특별히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사람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인데요. 일단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 씨가 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5장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씨가 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시간이 점차 가는 거예요. 벌써 한 10년이 지나갔어요. 그 무렵에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이제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굉장한 수치예요. 수모입니다. 이런데 점점 이제 나을 수 없는 그런 사정, 자기 몸을 알게 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 86세인데 무슨 그때 아이를 낳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점이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그래도 좀 지각이 있으니까요. 우리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창세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제 아담부터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수명이 어땠는지를 쭉 얘기하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수명이 쭉 떨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보면요.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밧삭을 낳았고 아르밧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 약 600세였다는 거죠. 아르밧삭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갑자기 쭉 줄어들어서 이제 430세 삽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보시면 결혼이 굉장히 일찍 합니다. 30세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에벨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때까지는 400살이었던 것 같아요.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뚝 떨어집니다. 200세 후반으로 루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거의 200세 이렇게 정도입니다. 24절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갑자기 150년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짧은 기사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있던 지구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지금 아브라함이 한 80세 중반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입장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팔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배경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는 거의 아브라함 때는 뭐 100세 후반대, 한 200세 이 정도까지가 평균 연령이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걸로. 자, 이런 배경 하에 다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곧 경수가 끊어질 나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거의 절망적인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상황은 점점 안 되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럴 때에 지금까지는 사실 아브라함이 모든 걸 주도합니다. 사례가 나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사례가 나서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주셨는데, 약속은 주셨는데 상황은 점점 안 돼. 점점 그런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하는데 이게 뜻밖의 제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이나 누지 문헌 이런 데 고대의 문헌을 보면요. 그때 뭐 이렇게 노예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주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이 종을 취해서 그 종을 아이를 낳게 만들고 그 아이를 이렇게 입양해서 자기 친자식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여종은 유모로 성격을 시켜줍니다. 이게 법전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전에 나와 있었다는 얘기는 그게 상식이었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의술이라든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 임신이 안 될 확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법전에 언급될 정도였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 문화를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 이미 본인들이 그 익숙한 그 문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씨라고 얘기했지 사라를 통해서 날 씨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때까지는. 그러니까 충분히 약속을 기다리는데도 이 스물스물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는 수치심이나 아기가 없다고 하는 어떤 저주의 어떤 모습도 이렇게 안에 있고 분명히 낳게 하는데 약속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 씨지 사라를 통해서 이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타협을 보는 거죠. 이미 익숙한 문화고 본인도 듣고 자랐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문화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과 상황을 어떻게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믹스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닥 수준이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 여자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성경 보시면요.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 대꾸도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 같은데 한번 의논해 보자.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나이를 보면 결혼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30세 요때 전후했잖아요. 그럼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라고 하면 20대 처녀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하갈의 나이를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80대예요. 80대 노인인데 20대 처녀인 거지. 그리고 그거를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보았을 때 그닥 우리가 한 금식 기도해보고 결정해보자.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례의 말을 들어볼 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리가. 그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동일하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느 정도의 입장이냐면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오기 전에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을 높이십니다. 심지어 실수를 하는데도 높이세요.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 보고 너 내 동생이라고 해라. 네가 당신이 너무 이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나 죽이고 당신 취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남편이 할 말이 아닌데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애국 왕이 사례를 데려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이집트 왕의 모든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버린 거죠.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제 이 애굽 왕이 이 사례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본인이 실수한 걸 인정하고 아주 많은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게 그런 딴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큰 부자가 됐어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부자가 됐어요. 조카 롯과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네 왕과 5 왕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싸운 게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 나라가 크진 않겠지만 네 나라와 연합군과 5 나라 연합군이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는데 한쪽이 집니다. 그 진 쪽에 누가 있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 조카 롯이 있어요. 조카 롯이 붙들려 갔어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집에서 길러온 그 노예로 만든 군인을 데리고 가서 이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고 그 모든 뺏겼던 것들을 다 끌고 오는 롯부터 시작해서 다 끌고 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누가 맞이합니까? 살렘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멜기세덱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 한쪽 구석에서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는 중에 백주 대낮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정말로 신실한 분,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정말로 저 사람 하나님과 바로 교통하는 사람이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게 직접 행치할 만한 사람이다. 모든 면에 물질적인 부분들, 뭐 영적인 부분들,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명예적인 부분들 다 얻고 있었어요. 주변에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족한 게 없죠. 돈 많지. 이미 명예가 뭐 상당하지. 하나님과 바로 소통하는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실제로 그런 약속도 받았지. 그 엄청난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런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나. 저 어두웠을 때, 방황할 때의 얘기가 아닙니다. 승승장구할 때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맛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채우시는 거 보고 318명 가병을 끌고 본인이 직접 끌고 갔다니까요. 그 전쟁터에서 전술을 잘 사용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압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약속 틀림없이 나에게 씨를 주시고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한 약속까지 받고 걸어가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연약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황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상황은 계속 열악해지는 중에 이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되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여러분 사례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참 아픈 일이잖아요. 예, 여자분들은 더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눈 뒤집어지죠. 이제 임신했는데 종이 종같이 행동 안 하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남편한테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파탄 지경까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그래도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싸우는데 지네 싹 빠져.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리고 결국 너무 학대를 심하게 하니까 임신한 여자가 도망한다? 이 정도는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게 언약을 아예 무시한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언약을 외면한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는 중에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샛길로 빠진 겁니다. 예,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가면 알씨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길을 걸어갈 때 빠질 수 있는 샛길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 몸의 일부, 당신 몸의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고 아브라함과 더 선명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분명히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빠질 수 있는 샛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니면 이미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저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약간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그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샛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게요 대단하게 어떤 뭐 엄난하거나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저 이상한 이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컨대 몇 가지 얘기만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투잡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돈 벌어야 됩니까? 물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역할을 맡은 분들이 계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목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먹고 살라고 이거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목사님들은 돈 벌면 안 되냐?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 미국이나 선진국에는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 중에도 지금 정치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목회와 이것도 같이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말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 목회는 해야 되지만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숨기면서 조용하게 이게 올바르냐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이건 줄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는 거죠. 한 예만 들어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 말할 수 없는 그 어두운 현장 가운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샛길로 벗어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시작하지 얼마 안 돼서 온 자매입니다. 굉장히 귀해요. 그때 사역을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사역을 나갈 때도 같이 늘 다니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경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섬기고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유익하지만 제가 지금 볼 때 더 필요한 것은 경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제가 경제로 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진짜 열심히 돈 버는 쪽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없는 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마 다단계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아예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분명히 목표는 분명히 세계복음화 될 것 같고 이걸 위해서 경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의도로 그곳에 갔는데 나중에 파묻힌 거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어느 날. 그러더니 어느 날 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큰 교회를 가시더라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한 케이스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좋은 의도죠.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이건 뭐 이렇게 아브라함과 지금 사례 입장에서는 언약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주신 약속이 있고 지금 없는 상황 중에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해서 한 거 아닙니까? 사례 나름대로는 굉장히 헌신하면서 언약을 이루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것도 모델적으로 잘못된 신앙이라고 드러나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이미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잖아요. 교회는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잖아요. 이게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로 교회를 섬긴다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원래 중심은 그런 중심입니다.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건 빠져버리고 그냥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다 보면 나는 하는데 쟤는 안 하고 짜증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간 길을 가다가 분명히 하나님 약속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수많은 샛길로 빠집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드는 아브라함이 한 예가 아닌가. 사실은 이 얘기만 빼도 창세기 16장을 다 도려내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치부이니까. 근데 왜 고스란히 창세기 16장을 그대로 집어넣었냔 말이에요. 승리의 길을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유혹에 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상황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상황이에요. 특별하게 이 사람이 이상한 짓거리를 한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미묘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 이런 많은 것들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계속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부족함이 발견된다고 하면 우리도 자세하게 보잔 말이에요. 이런 연약함, 어떻게 보면 타협, 언약과 상황에 대한 어떤 적당한 믹스, 그러면서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이 정도는 허용되는 거야. 세상이 다 그렇고 다른 교회도 다 그렇고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낙제가 되는 그런 일들,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할 얘기가 많지만 아브라함 얘기는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요. 그 잘못된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냥 자기에게서만 그치면 좋은데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하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거나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신앙을 함부로 여겨졌을 때의 그 피해는 우리에게도 오지만 우리 주변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하갈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6장에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애굽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이 됐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 왕이 이렇게 선물로 줄 때 물질만 준 게 아니라
사람까지 줬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때 딸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례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사례가 갑자기 불러더니 주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예. 그냥 열심히 여주인 섬기고 있었는데 자기 남주인한테 가서 애 낳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원치 않았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나이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닥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임신했을 때 얼마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이를 낳았다, 가졌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철없는 행동을 약간 했는데 그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그 여주인의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이길래 애 가진 사람이 도망치냔 말이에요. 이 학대, 성경에는 학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면 이제 4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했다고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을 멸시하는 어떤 이 하갈의 행동,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하갈을 학대하는 사례의 모습이 같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갈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임신한 몸으로 도망친다? 그럼 이거는 사실 그냥 이제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법이 아주 튼튼하게 있는 부분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뭘 할지를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칩니다. 기가 막히죠. 하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갈 입장에서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지만 사실 올바른 신앙인이 신앙의 길을 벗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 여러분 이제 구원파나 여러분 이단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죄송하지만 이제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을 봤어요. 당신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복음적이지 아닐 때 끼칠 수 있는 악영향 얼마든지 많습니다. 폐일은 하고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 폐일은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로 서야 되는지는 정말 중요한 숙제다 하는 겁니다. 하갈의 입장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7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술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길 이름인데 애굽의 거의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애굽까지 갔다는 거죠. 자기 고향 이렇게 찾아서 갔다는 거죠. 며칠이 걸린지 모르겠어. 그까지 이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식으로 등장한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58번 정도 등장합니다. 58번 등장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분을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깊이 연구해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와 만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봤을 때 여호와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서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타락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요. 창세기에 보면 네가 어디 있냐,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있냐, 그 얘기예요.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하박에도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내려야 될 답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심오한 질문 모르니까 지금 내 피해서 왔다라고 답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고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곳,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될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곳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나 있는 것이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우연히 진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9절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자에게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마엘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 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도 이 사건 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한 것도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스마엘이고요. 또 하나는 이름에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이 처음으로 들어간 존재가 이스마엘입니다. 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그 이름 바꾸는 그 이름보다 더 먼저 이름을 직접 하나님이 장명해 주신 이름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이런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얘기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칠다는 얘기겠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서로 대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이스마엘 족속의 대부분이 여러분 알고 있는 아랍 족속의 배경입니다. 무슬림이 다 아랍 족속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랍 족속이 다 무슬림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랍 족속과 이 무슬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 오랜 기간 동안 이삭의 후손과 항상 대항했던 존재들이 이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아니 운명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러니까 더욱더욱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더욱더욱 하나님을 찾을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복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여하튼 시간이 많이 갔네요. 10분밖에 안 남았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때 13절을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을 엘로이라고 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는 하갈이 두 가지를 놀랐는데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간의 하나님은
멀리 가시고 저 대단하시고 저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다. 혹 나를 알아도 뭐 겨우 구원하시는 이 정도의 의미로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오늘의 이 하갈의 이해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시편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서 너무 좋습니다. 안 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0 너무 졸아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저들이 안 졸 수 있도록 121편 청소년들입니다. 121편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이 저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깨지는 장면이에요. 큰 높으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을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깨달으실 때 이거는 새로운 차원의 이해죠. 여러분 이제 살피신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CCTV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CCTV. 저 이웃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발전해가지고 저 멀리서도 사람의 얼굴을 식별을 금방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제 인생에 있어서 쿠바에 이제 그 별 2개 그러니까 이성 장군한테 끌려가서 이제 신문 받을 때 저하고 이제 아놀드 목사님하고 끌려가고 이제 광희 같이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 저를 신문했던 그 투스타가 이렇게 책 기록한 그 서면이 한 이만큼 됐어요. 그걸 책상 위에 딱 올려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말로 당신은 언제 들어왔고 몇 월 며칠에 들어왔고 누굴 만났고 어떻게 했는지 그냥 쫙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다 있다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공산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겠구나. 말을 돌릴 수 없겠구나. 다 아는데 그러니까 하물며 그 사람이 사람을 지켜봐도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139편 1절에 이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 우리 안고 일어서면 심지어 우리 모든 말까지 다 하신다고 얘기해요. 이건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살핀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난 자녀를 부모가 보살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정말 단 1초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제 세봄이 사모가 이제 준은이를 돌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기어다니기 곧 시작할 겁니다. 예, 행복 끝났습니다. 지금 아직 안 기어다니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게 또 더 돌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주워 먹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의 이해, 저 높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무 가까이 그 높으신 하나님인데 나와 너무 가까이 있는 하나님으로 이 하갈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6장에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3절에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도 기가 막힌데 그 하나님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나를 보신 하나님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 42장의 그 고백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봤다. 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지식에 멈춰있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게 신전의식이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사실 거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이 진실로 하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실로 깨달아졌을 때 이분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구나. 나 같은 모자란 인생도 살피시는구나. 저 애굽 사람이고 종일 수밖에 없는 여종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인생의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 고난의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만 사실 고난의 때 우리 눈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그 하나님을 진실로 대면하는 은혜가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갈이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읽었던 9절에 보니까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를 얘기합니다. 복종하라. 이거 하기 싫어서 떠나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떠나왔는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엄청난 자손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것을 이룰 엄청난 사람인데 요구한 게 하나예요. 네 주인에게 복종해라. 작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 안에 복종할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십니다. 그거 하기 싫어서 왔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전엔 이것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갈만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서 도망갔고 며칠을 떠나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종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로 딱 지어줍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 말,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거 딴 건 몰라도 그 말에 사실은 얼마나 자기의 모습들이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자기의 모습들이 기가 막혔는지 충분히 돌이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서 이스마엘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 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 같지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럴 힘이 없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힘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본 자, 나를 보신 하나님을 본 자,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한 그 자는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해서 하갈이 그 샘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샘 이름이 브엘라 헤로입니다. 브엘라 헤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 단어의 조합입니다. 살피신다고 하는 뜻, 그리고 살아계신다고 하는 뜻, 그리고 샘이라고 하는 뜻,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 이게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목격하고 만나고 발견한 것이 충격이 되었던지 이렇게 적습니다. 이후에 이 브엘라 헤로이는
아주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현장을 이루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 올 때 들에서 묵상하면서 리브가를 맞이하잖아요. 그게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장면에 브엘라 헤로이는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 하갈의 연약한 모습, 그 연약함이 충돌되고, 그래서 가정에 어떻게 보면 좀 파탄에 이르고 수치를 겪고 수모를 겪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게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라고 한 이 사건이었어요. 이 하갈의 이 사건, 참으로 억울한 여인, 말도 안 되는 피해자였고 또 자기의 연약함도 드러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는 그 여인이지만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신 그 여인이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하갈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인생이 하갈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거 알아주실까? 여러분 멀찍이에서 이 하갈이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알았었다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할 때 누굴 보냅니까?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종.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신실한지 창세기 20여 장인가 이게 쭉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신실한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 정도 신실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브라함과 몸이 하나가 됐었던 때가 누구보다도 각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이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을 리 무고합니다. 분명히 전달됐을 겁니다.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브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은 특별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끝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전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시지만 내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보살피시는, 안고 일어섬과 내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시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깨달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지금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는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딱 부딪혔을 때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나는 그 정도 축에도 못 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 예외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부족한 인생을 걸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는, 보살피시는, 돌보시는,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브엘라 헤로이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원문으로는 엘 로이라고 합니다. 로이. 엘 하나님, 로이 살피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보는, 그렇게 발견하는, 그렇게 정말 사무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상황 때문에 타협하거나 샛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순수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언약이라고 하면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제 삐뚤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실 때 그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은혜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 2,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갈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예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직시할 수 있도록 그 신전의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과 은혜로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에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길 놓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주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진실로 깨닫는, 진실로 발견하는 그런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갈의 은혜를 주옵소서. 부엘라 헤로이의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로운 이해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높으시고 위대하고 강력하고 힘센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안고 일었음과 우리 모든 말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보살피고 살펴주시고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모든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브라함처럼 샛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정로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우시고 교회가 새로우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열방이 새로우시는 그런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